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8절로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그리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생각지 않은 불행들이 닥치게 됩니다. 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질병과 고통이 올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 영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겉으로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니까 존경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옥 갈 자라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한 관리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회당자.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거기에서 장이니까 그 지역에서 지도자격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아랬어요. 인간적으로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12살 먹은 딸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먹은 딸이 병이 들려서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사람이요, 아들보다도 딸이 굉장히 귀엽고 특히 아버지는요, 딸을 아들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이 유사인 딸을 아들보다도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자랄 나이, 한참 이쁘게 그렇게 행동할 나이, 그때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죽었을 때 그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의사에게 가지 않았어요. 어디 갔느냐? 예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으면 장례식을 해야지 왜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기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는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수천 마리의 귀신 들린 사람이 묘자리에서 쇠사슬을 끊고 소리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도 그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고 온전해졌다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와서 그 지붕을 헐고 예수님 앞에 나를 때 일어나서 침상과 함께 걸어가라. 건강해서 걸어 나왔대더라.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더라. 아마 그런 듣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를 했느냐? 절하며 이랬어요. 절했다. 참 저는 이거 보면요, 유대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내가 경배할 자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해당장이라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격 되는 사람인데, 공직과 마찬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 이 절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다는 뜻이에요. 먼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이 수성구에서 그 먼 데서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5도, 17도 되는데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뭐라 그랬느냐. 여기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래야면 살아나겠나이다. 야,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예수님께서 손을 한번 얹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될 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확실히 살아난다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갖다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한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은요, 이 아이가 죽어도 주님께서 단지 살려주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아이를 죽이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한마디로 회당장 야이로는요, 12 제자들이랑 달라요. 12 제자들은 산상에 올라가서 말씀도 보고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받잖아요. 이 관리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었으나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말씀하신 구세주, 그분이 저분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내 딸이, 내 아들이 죽으면 과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냐고요. 당연히 장사 지내려고 그러겠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왜?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죽었으니까 손을 얹으면 낫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12해 동안 혈류증이라는 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제가 상상해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뼈만 남은 몰골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그리고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피를 계속 흘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흘리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할 수도 없고 격리되어서 사는 그런 여인.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이라는 병원,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 앞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이 지긋지긋한 피 흘리는 혈류증에서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신 거예요. 보셨다는 것은 외모도 보지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이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였다. 죄에서 구원하고 혈류증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딸이 죽자마자 피리 부는 사람들 2명 그리고 곡하는 사람 1명 피를 막 구슬교에 불면 거기서 우리나라는 아이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슬픈 표정을 하고 슬프게 울어주는 거예요. 돈 받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가라. 하지 마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은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뭘 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 해당장 야이로가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진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손을 잡고 그 여인에게 그 소녀에게 달리라 그러면서 여긴 나오지 않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사랑의 손, 그리고 은혜의 손, 이 손을 가지고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이 소녀가 일어나갖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삽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만지자마자 혈류가 멈추고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3명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였어요. 여자, 남자. 그리고 12살 먹은 어린 그 소녀와 같은 사람, 청년.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이 사람은 한 40대 중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런 거 말고도 많은 사람 살렸는데 어린 소녀, 여자도 살릴 수 있고 젊은 청년도 살릴 수 있고 나이가 40대 중반 되는 가장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전적인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 내 딸이 죽었사오니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낫겠나이다. 이게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딸에게 손을 얹을 때 그가 살아난 거예요. 혈류증 환자,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대면 이 혈류증이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낫는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어떤 질병이 치료가 안 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죽은 것보다도 더 큰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요새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약이 너무 좋아요. 요새는 진짜 약이 좋아요. 뭐 머리만 아프면 두통약 사다 먹으면 다 나아. 배 아프면 배 아픈 약 사다 먹으면 나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안 가져요. 약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들리고 중병에 들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다 고쳐주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합니다. 제가 암 환자 분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고침을 받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절대 병원 가지 마라. 병원 가서 칸을 대는 순간 생명이 더 단축된다. 그런데 반반인 것 같아요. 한 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수술받다가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올 때는 이미 사기가 돼서 말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사람 얘기 듣고 수술대에 올랐다가 그냥 수술 받다가도 돌아가시고 수술 받고 며칠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려줬다니까요. 혈류증 환자 약 먹은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거예요. 믿음이 살린 거야. 피가 곧바로 중단이 돼갖고 안 나오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 저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거를 다 제가 기도해갖고 체험을 했어요.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은 노다지 그런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제 기억 속에 남으니까 그래요. 병원에서 3년 동안 꼼짝 못하던 중풍병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인데 똑같이 한 발짝도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집사님의 어머님이었는데 이 어머님 살리시려면 병원에 여기 있지 말고 3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약을 조제를 해서 주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오히려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더 중병에 들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끊고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딱 한 달 만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어요. 낫게 해준다. 저는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만에 일어났어요. 그런 간증을 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이것만 물리치면 이 암은 낫는다. 이 중풍병은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얘가 4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간 이유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얘가 여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계속 침 맞으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안 좋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집사람이 저한테 가라 그래갖고 데리고 가서 내가 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진단은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허리가 저같이 좋아진 사람이 없어요. 수성구에 있을 때는 한 달 동안 거의 꼼짝을 못했어요. 화장실도 못 갔어요. 그런데도 제가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졌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 가지고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자는 믿음을 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생명 내걸고 기도하니까 한 달 만에 언제 내가 허리가 아팠냐. 이건 침 맞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형외과에서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완전히 다 나가지고 허리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허리 운동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허리가 다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완전한 치유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병이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한번 손을 만져주시면 낫겠나이다.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혈류증 환자도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대로 옷가에 만졌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이 내 믿음을 따라 내가 구원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린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사람이 얘기해주면 이 얘기 들으려고 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해주면 저 얘기 들으려고 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세요. 제가 당뇨 전투 단계 그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하고 혈압이 좀 높아서 140 넘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조심하려고 저혈당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당뇨에 좋다는 걸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먹을 거 다 먹어라. 성경에 뭐라니?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그런 거 안 해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신경 안 써요.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당뇨에 들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병에 들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막 거기에 강박관념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먹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독들, 그런 안 좋은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 죽어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혈류증 환자, 내가 주님의 옷가만 만지더라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혈류증을 놨어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면 모든 질병, 고통들이 다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치고